우리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 찾아도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아니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던 네 가지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였었죠?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량.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여러분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큰 그림이 머릿속에서 있으면 그 순서대로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했는데 누가요? 사단이 속여서 어떻게 됐어요? 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오늘 찾는 말씀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제가 오늘 또 드리는 말씀 중에 지난번 했던 거 또 반복할 거예요. 아마도 최하 5번 이상은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저 들었던 얘기인데 이해했어도 또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신비에 새겨지거든요. 자,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이게 오늘 분량이 좀 많아서 끝까지 다 못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봤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을 벗어서 뭐를 본다고요? 거울을 본다고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거울 보셨죠? 오시기 전에도 보셨고 아침에도 보셨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영광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거울 앞에 내가 섰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선 것처럼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봐요? 나 자신을 봐요. 거울에 투영된 내 모습을 보죠. 근데 지금 무엇을 본대요? 주의 영광을 본대요. 그 말은 주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영광이 있어서 거울에 비친다는 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주의 영광이 있다. 즉, 이 거울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다? 바로 주의 영광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대요.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원리가 이 뭐예요?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 원리. 발음이 안 되네. 거울 원리.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육안으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 육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볼 수 있어요?
유체 이탈해야지 보려면. 예. 절대 볼 수 없죠. 우리는 거울에 투영된 비춰지는 모습이 나라고 믿고 봐요. 맞습니까? 이게 거울의 원리죠. 예, 그렇게 여러분 봤을 때 거울에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러진 않잖아요. 누구만 그러죠? 거울아 하는 애가 누구죠? 걔만 그러죠. 그리고 거울에 반사된 그 비춰진 모습을 나라고 믿고 내 모습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이해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뭐가요? 영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래요? 내가 거듭난 내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가 된대요. 계속 거울을 보니까, 말씀을 자꾸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점점점 누구와 같이 변모가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진대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 볼수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눈에 비닐을 벗겨지,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겨지듯이 수건이 벗어지듯이 이것이 벗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나서 내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보면 볼수록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요? 거울 원리라고요. 서른 피조물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거울 원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 거울 원리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거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뭐라고 나왔어요? 온전한 율법을 거울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게, 이게 다 여기 도라고 나오는 게 우리 개역 한글에는 도라고 나와 있지만 개정은 다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고 즉시 가서 잊어버리는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로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보인다고 했죠. 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보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아마 야고보서일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왜 자꾸 피조물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강조하지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는요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AD 45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물론 연도가 뭐 다른 연도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기억나시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할례 받는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로 우리 정하자.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러분 AD 60년이에요. 근데 야고보서가 AD 45년경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회당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에는 구약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이 지정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야고보서 안에서도 우리가 행함을 말씀을 지킨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고보에서 행함으로 나오는 것들은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얘기해요. 선택 그리고 결단을 얘기해요. 네가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결단해야지. 네가 복음을 들었어? 선택해야지 그 복음을. 행해야지가 아니라 행해서 지켜내야지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개역 한글에는 그냥 행하라 지켜라 이렇게 나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할 때 거봐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거지. 행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는 쓰레기다. 없애야 된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원어를 제대로 모르고 해석한 거고 이 야고보서 사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단어를 제대로 보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율법적인 것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AD 45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구약적 사고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이라는 거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그 선택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행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어질 때 자꾸 우리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대해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볼 때 주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우리를 변모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변해요.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변모시킨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준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대요. 누구처럼 되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영광에서 그 다음 차원 영광으로, 그 다음 차원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행할 때가 아니라 알 때, 예? 이것이 바로 거울 올리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앞으로 2-3시간에 계속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잊어버리면. 근데,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물고, 그걸 계속 보고, 주시하고,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계속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내가 인식하고 있다 보면, 내가 이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인식하고 있을 때, 내 모습이, 내 형상이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인식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변모시켜 주시더니 그 변화된 거를 복되다고 잘했다고 또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셔요. 너무나 계속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트로고요. 이제 첫 번째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울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다시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었으니까 한번 인식하고 한번 들어보면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 우리가 안 읽었었나요? 우리 5장 17절만 읽었네요.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5장 1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단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데요. 육체를 따라서 알지 않겠대요. 즉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인식하거나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들을 때 어떻게 파악할지 말래요? 육신으로 파악하지 말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후에 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이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 육체된 그건 다 죽고 없어졌어. 너네는 새 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 앞에 16절은 단서를 제공하고 17절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영. 예. 그러니까 주일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였어요. 다시 본 어게인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다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앉혀진 존재가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혼과 육은 그대로예요.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영이 그대로니까 그 사람을 육신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뭘로 보지 말라고요? 육신을 따라 인식하지 마.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인간 누구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계속 훈련돼야 되는 게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영이. 그러니까 우리를 영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인식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여기서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선포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 새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영어로는 behold. 근데 이게, 보라 그러면 우리가 look, 영어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behold라는 단어로 쓰는 말은 뭐냐면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언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behold, 보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라 이게 아니라 예언을 선포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라! 예언으로. 너희들은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 너희들은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이전에 알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보고 싶어져요. 우리는 자꾸 인식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을 인식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는 보지 말아라. 그만 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봐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성품을 볼 때, 내 인격을 볼 때요. 여러분의 인격을 볼 때에, 우리 능력을 볼 때, 이전에 알고 있던 조혜경의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지 말라. 예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새롭게 된 나 자신을 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이제 필요로 해요. 자꾸 나를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이전 것은 왜요? 지나가 버렸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저는 알려드릴 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지나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나의 연약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했던 것들, 뭐 질병, 컴플렉스,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의 결함, 뭐 부족함, 뭐 덜렁대는 거, 실수투성이, 그런 연약한 우리 성격적인 여러분 내 성격 100%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 또 별로 없잖아요. 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성격의 결함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인식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저처럼 우르르 잘하면은 그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조혜경은 죽었다. 그렇게 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했다면 결함 있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여 부분은 결함을 남겨놓고 하셨겠냐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는 어떠한 결함도 없기 때문에 나의 결함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서 새롭게 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나의 실패, 나의 경험, 또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모자란 모습,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내 모습, 이런 것을 여전히 인식하고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내 고질병 있을 수 있죠. 이런 당뇨라든지 고혈압, 비만, 고질병, 이런 것들, 고질병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나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고요. 야, 조 목사야, 나 그래도 계속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나를 아니라고 하냐. 이게 내가 지금도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요. 암 말기 환자도 살리시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못 고치죠, 하나님은? 왜요?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내가 나라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정체성을 두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너 믿음을 보잖아요. 너 고쳐질 걸로 믿냐? 그럼 믿습니다. 그럼 믿음 보고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연하게 받아들여. 당연히 나는 우리 집 유전이 그렇고 내가 이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좀 앞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신성한 건강들을 내 안에 이제 풀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난 당뇨 환자가 아니야. 네 당뇨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당뇨를 거절한다. 하나님, 나는 이제 당뇨가 사라지고 점점점 건강해집니다 하면서 계속 선포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먹는 거는 혈당이 엄청 높은 거 그냥 하루에 막 엄청 먹어. 운동도 안 해. 건강관리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선포만 해. 그럼 하나님 들어줘요? 공의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되지도 않더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야, 나도 못 해보겠다. 너 당 그렇게 높은 거 많이 먹어버리면 나도 못 해본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건강해지기 원해요. 근데 음식을 안 먹어. 계속 안 먹어. 그럼 어떻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상식선을 하나님의 상식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뭐 멀리 하늘나라 날아가면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식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내 믿음을 보고 더 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다 정체성을 두느냐에 내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암 말기한 자도 살려내고 고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그런 육신의 결함, 성격의 결함, 감정의 결함, 내 모든 삶의 결함들, 연약한 부분들이 나라고 이제 보는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다. 나 좀만 뭔 말만 하면 성질 확 올라오고 확 급하게 하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이거 어쩔까 하면서 걱정부터 하고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욕부터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지만 계속 될 거예요. 되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 나약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그것들은 지나간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새 것으로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 볼 때 나를 변모시키는 분이 있다고요.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났다 하더라도 혹은 거듭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부로 이제 딱 버리셔야 돼.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일 때 결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걸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결함이 있는 나를 정체성을 두냐고요. 나는 항상 허리가 아픈 사람. 나는 항상 어깨가 아픈 사람. 나는 항상 이 병이 있는 사람. 이게 내 정체성으로 나에게 딱 고착돼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몸에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있던 그런 질병들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습관들까지도 여러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뭐 이제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쉽게 흥분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기질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 잘 까먹는 거 여러분 잘 까먹으시죠? 내가 뭐 하러 왔더라 여기까지? 다시 갔다가. 그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나이 드신 분이 다 까먹나요? 그렇진 않죠. 그냥 잘 까먹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 다 지나갔다고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확정 짓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바울이 어느 섬에 돼가지고 불을 펴놓고 있었더니 거기서 독사가 와가지고 뱀이 확 물어버렸네? 딱 떨어져요. 저 사람 죽겠구나. 독사인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믿는 자들에게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더 이상 거절했겠지. 나는 이 독을 거절한다. 나는 내 몸에 복이 퍼지는 거 거절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더 이상 나는 여기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에 따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많은 질적으로 영적인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참 좀 이상하다.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뭔가 뭐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이제 검증이 되어지면 이제 제가 이제 간증들도 하나씩 나오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제 깨닫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에 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이고 여기야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아요? 도대체? 그건 당연한 거죠. 뭐가 당연해요? 왜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새롭게 돼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나로 태어났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결함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요? 그러니까 내가 결함이 있는 건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건강을 주고 싶으시고, 재정도 주고 싶으시고, 다 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내는 거예요.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불량식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결함 있는 작품이 아니라 아무 흠도 없는 훌륭한 걸작품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항상 인식하세요. 거울 보면서 야, 난 하나님 훌륭한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벼가 새 것이 되었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계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열려졌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죠? 통해서 내가 이제는 더 온전한 빛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죠. 예시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왕노릇 하셨어요. 왕노릇이 뭐예요? 질병을 다스려. 바람과 파도도 다스려. 귀신도 다스려. 환경도 다스려. 사람도 다스려. 다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 굴복시킨다는 게 아니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고요. 그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바로 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굳이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킬 때 왕노릇하라고. 아담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통치권이 너희에게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 이제 통치하고 점령하고 다스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저 종교 하나?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신해서 일 처리하러 오신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직속으로 여러분들이 파견된 분들이에요. 월급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직속 대사들인데,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기능하셨던 그 모습이 나도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기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라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뭐였어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접근과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관점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시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가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난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보니까 방금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도 그 얘기 직접 하잖아. 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오히려 뭐라고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쵸? 그러잖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여기가 무엇인지 원하면 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막 애써서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고, 내 몸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곧 내 몸이 된 겁니다. 말씀이 곧 나고, 내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어지기를, 정말 이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 때도 이 말씀을 들고 설 때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서요? 저는 단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오면서도 계속 씻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마음껏 쓰십니다. 주님은 놀랍게 저를 쓰실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고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저한테 쏟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왔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의 관점이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니요. 이제는 제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 벌써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저는 그 기도를 하고는 거예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다 떠맡기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이제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금은 지식으로 알거든요. 지금 몸으로 체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몸에 이제 체화가 돼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기능할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그러면 또 뭔가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영의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 본성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성장시켜요. 반드시 성장시켜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빠르게 성장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관점별로 다 다르게 나오지만 볼 때 거기에다가 예수님 모습에 누구를 갖다 놔야 돼요. 네, 나를 거기다 위치를 놔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자다.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나도 병 고치는 거 이렇게 고치는 거구나.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그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 위치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는 거를 훈련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셔서 나한테 이 길을 내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습이 우리한테 길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완벽한 모습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누군가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고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는 하나님 저 예수 닮기 원해요. 찬양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 그게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그러면 이 나를 더 쳐서 복종해야지 내가 이게 예수님처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막 그렇게 무겁게 지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못 가나?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초점. 아니요. 내가 누가 됐는지를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풀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인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위치까지, 기능하셨던 위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나도록 목표를 정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목표 정하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여기서 이러죠. 어떤 분이,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속으로 결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육신으로 접근하지 말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게 나쁜 것도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육신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읽었잖아요. 이새는 육신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의 사람, 새롭게 된 영의 사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이 자라난다고요. 내 육의 사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사람이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우리의 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거예요. 내 혼이 뭐예요? 내 지정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성품, 내 인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과 혼이 일치가 되면서 내 육체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접근하지 말고 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먼저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진짜 모습,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은 가짜였어. 진짜 모습인 나의 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혼은, 육은 툭툭 올라오거든요. 쉬고 싶다. 하기 싫다. 신경질나. 이게 짜증나. 이게 훅훅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의 생각으로 이 혼의 생각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혼과 육에 풀어지게 되잖아요. 영의 생각이 풀어지게 되면 나의 혼과 육이 주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님께 양보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와 같이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열매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을 때 맺는 거예요. 뿌리가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시 가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확 와닿죠.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해서 아무나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했고 알아듣지 말라고 비유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계시가 열려진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수건이 열려지고 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보고. 그러니까 계시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못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밖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깨닫고 싶으면 하나님 계시를 열어달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가 밝혀져서 계시가 밝혀지니까 내 진짜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진 만큼 많이 열려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변모가 빠르게 일어나겠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 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모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사역, 그 박혁전 도자님도 그렇게 다니는 것 같고, 유 목사님이나 해외로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기도해주고 다 고쳐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그게 본인이 막 전도해야지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이제 우리가 이전 모습대로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하는 가운데서 바꾸려고, 이전에 인식된 속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이미 죽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뜯어 고치는 거, 정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당뇨병 환자인 전정숙은 죽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고쳐나가세요. 그렇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된 새로운 피조물만 보시면 돼요. 이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하는 것들을 상상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그 모습을 내가 기대해야 돼. 내 삶 가운데서. 아, 나도 그렇게 하겠구나. 예수님처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좋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면 왜 좋냐면 좋은 상상, 말씀에 근거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성령이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뭔가를 붙잡고 마음으로,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가슴으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켜서 끌고 간다고. 그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그걸 품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됐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목표가 내 안에 정해졌으면 이제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준비될 것이고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나한테서 계속 나를 변모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속지 마세요. 내 옛사람을 버리고 자꾸 나라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기가 푹 올라서, 아니 이게 죽은 게 다시 올라왔네. 이게 난 거절, 치아 풀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지 않는 협평의 존재야. 내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데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1단계고요. 나중에 이제 또 가겠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앞에 우리의 피조물의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되면 정말 예수만 남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가야 될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만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옛날에 갖고 있던 내 옛 모습조차도 지금 자꾸 내 것으로 아직도 못 벗고 있는 것들이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자꾸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표는 뭐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변모되는 것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스리게 돼요. 통치하게 돼요. 자녀들이 내 손아귀 안에, 그러니까 손아귀로 아기로 들어온단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이 다스려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통치가 일어나서
기도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뭐 횟수에 그렇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책을 쓰고 책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5만 번이 뭡니까? 더 많은 응답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된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많이 변모되면 변모될수록 이 땅에서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아마 달라질 거예요. 마음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2번까지는 좀 해봅시다.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영생이 뭐라고 했었는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뭐라고 했어요? 예, 조회. 예. 기억하시네요? 이 조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이게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그래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뒤에가 훨씬 재밌는데 앞에는 재미없는데 여러분 다 주일날 이제 기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까지 영생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 이런 거 하는 게 몸에 배 있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꾸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어디예요? 나한테 주어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5장 1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보세요. 5장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거래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누가 받았다고요? 네,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 조회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어진다. 여기도 조회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죽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소유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건 뭐 그냥 읽어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시고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속량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대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최대치로 누려야죠. 최대치로 누려야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최대치로 누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럼 이 생명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겠죠. 이 생명이 넘쳐 흐르면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또 맺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영생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한낱 이런 인간한테, 연약한 인간한테,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도 놀랍지만, 전에 예전에 설교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을 또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맨날 손해만 보시는 것 같아요. 맨날.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도 조의 생명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생명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창조주의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줬대요? 아들에게 주고 그 속에 있게 했다고 지금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계셨어요. 그분은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바르게 기능할 수밖에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화돼서 얘기를 할 테니까, 나 죄 짓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풀어둘게요. 근데 기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기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3년 동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힘들지,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죄 본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배에 물이 들어와서 막 죽게 생겼어도 잠자. 희한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상황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이게 여러분 이제 막 뭐라고 그러죠? 막 온몸이 전율이 느껴져요. 막 새롭게 전율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러잖아요. 예수님 맨날 얘기했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말대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말하는 거 나는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빌립이. 그럼 아버지 보여주세요. 야, 이 빌립아, 나를 봤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냐? 그분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으로는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대요. 영생을 줬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죠. 내 인생이 얼마나 기대돼요? 엄청나죠? 난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너무 막 설레요. 막 이 말씀을 막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멋지게 쓰실까 막 기대감이 너무 충만해요. 교만하면 옆에서 찔러주세요. 교만까지는 아니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 한번 볼까요?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거 썼대요. 근데 왜 그 영생이 뭐예요? 도대체 맨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도 요한을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뭐 썼죠? 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요한 쓴 거 보면은 영생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뭐 영생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명은 바로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너네 알아. 너희한테 예수가 너 영접했어? 그러면 그 생명 너한테 있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생명이 언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시인했잖아요. 예.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중생 거듭날 때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혈통의 자녀로 완벽한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어떤 금은보화를 줘도 이거하고는 바꿀 수 없죠.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똑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가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담한테 뭔 능력을 줬다고요?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내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 나를 엄습해오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스려야 돼요. 잠잠하라 할 때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잠잠하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크고 작은 감정적인 것이든 아이들이 아프든 무슨 일이 있든 아니면은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던 통장 잔고는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쓰겠다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빌 수가 있냐. 뭐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이번 주 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연이가 계속 막 눈도 아프고 막 코피도 나고 뭐 계속 그래요. 피부도 얼룩덜룩한 거야. 그래서 계속 제가 막 선포했어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건강이 우리 서연이 안에는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고 있네. 예뻐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게 돼요. 좋아지고 아직 아니올라 다시 하자.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저는 더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 힘과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걸림돌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넘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가졌다는 거.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생명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명이고 그 동일한 생명이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삶 가운데서 막 선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게 선포하다 보면 내 인식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영접할 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게 이게 쇠뇌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이 듣고 내 영이 듣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되어지면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게 좋고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눈으로 읽다가 좋은 말씀 내가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몇 번이고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읽으세요. 뭐 바울의 기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붙잡고.
그러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그 시간들이 되고 내 문제들이 풀어지는 시간들이 또 되거든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 율법이 말씀이요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해서 안 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식하고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왜 어떻게 온대에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대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뭘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어둠. 어둠 그럼 마귀가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죠. 빛.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요? 빛이니까. 빛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어둠이 거할 수 있다 없다? 결코 거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 대답하세요. 그리고 가난은요? 실패는요? 그럼 컴플렉스는요? 예. 이 부정적인 그 두려움은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빛인데 이 빛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세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빛이 오면요, 어둠은요, 단번에 떠나가요. 36개 주랭랑입니다. 단번에. 바로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어요, 빛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빛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질병이 껴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인식이 가야죠. 어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여러분 가난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부족, 결핍, 컴플렉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부족과 결핍이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은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라고요. 고난은요, 다른 의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돈 없고 질병 있는 게, 나한테 고난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겨내야지. 감내해야죠. 참아내고 견뎌야죠. 근데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부족이나 결핍은 뭐가 아니라고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는 거절해버려야죠.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냥 막연하게 내가,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하면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부는 올지어다, 이런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은, 이제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이제 템테이션, 유혹으로 올 때 테스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삶 가운데 마귀가 유혹이 올 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시련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지막 뒤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거기서 그 시련은 뭐냐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테스트는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죠. 시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과하면 돼요, 통과하면. 시험은 치러내면 돼요. 그게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근데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 그러니까 그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난과 질병과 결핍과 이런 부족은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은 찾아와요. 뭐 바울이 고난 안 당했나요? 매도 맞고 막 추위에도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 찾아와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더 큰 것의 가치가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난을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태도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면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냥 좀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는요,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생명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걸 썼다고 해요. 근데 왜 썼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바로 인식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풀어놓으셔야 돼요. 이제 머리에다만 놔두면 안 돼요. 삶 가운데서 풀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선포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자꾸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치유의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그 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통당하는 주님 원하는 주님 뜻이 아니에요. 고질병 갖고 있는 거 주님 뜻 아니에요. 나 지혜 없어 이거 주님 뜻 아니에요. 우린 지혜가 충만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압니다. 그러니 나는 내 재정이 풍성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건강이 신성한 하나님의 건강으로 회복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려우면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한 번씩 읽으세요. 그것도 좋아요. 자꾸. 이거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끝까지 못 가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여러분 적어놓고 맨날 읽으세요. 그러면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거를 선포하셔도 되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조금 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아플 수 없으며 질병은 떠나야만 하며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섬기며 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빛을 발하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시면 돼. 이거 기도문을 써놓으시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무대뽀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기에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인식했다고 되지 않아요. 계속 육은 올라오고요. 사단은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혼을 건드려서 건드리고 속여요. 마귀는 어디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죠?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 근데 마귀는 우리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질문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각을 아는 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마귀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놀죠? 이게 난 너무 궁금했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마귀는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아는데요? 저도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 최다희 집사랑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나는 알아. 뭘 보고 알아요? 말하는 거 보고 알아요. 말하는 거 보고. 맨날 돈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각에? 돈 있죠? 그럼 마귀가 알지. 쟤 돈 좋아하는구나. 돈으로 장난질 하는 거예요. 여자 하면은, 이쁜 여자로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몰라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드러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말하는 거 보고 뭐네. 뭐 나중에 이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따로 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데 내가 내 영과 내 혼과 육이 말씀으로 일치가 돼서 인식되는 훈련이 되려면은 이 혼이 공격받지 않으려면은 이 뭐를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틈을 주지 마세요. 들통을 내지 않게 하셔요. 만약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이렇게 해요. 마귀는 절대 몰라요. 말 안 하면 절대 내 생각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죠.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수도 알고 내 안고 일어섬도 알고 내 생각도 다 아시고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마귀는 내가 생각으로 하면은 몰라요. 말만 안 하면. 꿀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의 긍정의 인식들을 계속 선포하면요, 마귀가요 왔다가요, 쟤는 말씀밖에 없네. 맨날 예수 얘기만 하네. 맨날 성령 얘기만 하네. 틈이 없어, 틈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만 2번도 못 끝내겠네. 그냥 멈춥시다. 계속하면 여러분, 이게요, 계시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약간 과부하가 와요, 오래 하면.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서 중지하고 주일날 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또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